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단잠을 자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 지난 7월 첫 주일부터 공예배를 시작하여 은혜롭고 감격스럽게 첫 주일 공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진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찬양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얼굴을 마주보며 직접 듣는 기쁨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직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주님이 전에 앉아 마음 편히 드리고 교회 소그룹 등 활발히 재개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과학자와 연구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들 이 공포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주님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하와이 경제적 어려움도 빠른 시일에 벗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통치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강한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교우들 주님 안수하여 쾌차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운 떨어지지 않게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2020 선교대회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현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애쓰고 고생하심을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의 대선에 주님 간섭하셔서 미국을 이끌고 세계의 리더가 될 지도자를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나태하고 세상의 죄중에 빠진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처음 겪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안전과 믿음 생활을 이끄시며 기도하시는 한혜준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영육간의 성령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익은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싸 주옵소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균형 잡힌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요, 뉴욕의 리디머스 처치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모든 것의 중심,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복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책에 복음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의 말씀과 또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복음의 본질에 관한 내용이 맞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있는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갖게 되었지만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참 복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의 메시지는 감동받고 성찰하는 지혜의 어록도 아니며 정리되고 도식화된 조직 신학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듣는 복음은요, 우리의 인격적인 발전과 윤리적으로 더 나은 올바른 삶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조직 신학적인 내용, 신학적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신학이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이 복음은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 바로 복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부터요, 공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예배의 감격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사부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설교자로서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보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교리나 율법이 구원을 결정하거나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이 구원론, 면죄부를 통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구원론에 대한 구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마틴 루터는 그 내용을 이제 반박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획일화된 이 교리로 인하여 성도들과 사람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구원에 관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이 마틴 루터는 전심을 다해서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는 자신이 살고 있던 도시를 떠나고자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중단하려고 하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마틴 루터를 가지 못하게 막고 또 그를 다른 곳으로 떠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본질을 주장한 마틴 루터는 왜 교회를 떠나고 자기가 살던 그 마을을 수십 년 후에 떠나려 하였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요, 젊은이들과 청년들이 이 방탕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죄책감을 가졌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 젊은이들이 갖게 된 것이죠. 내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이것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실천, 행위의 결여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 또한 함께 수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행위가 그리고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여되었을 때 이것은 올바른 크리스찬의 그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요, 삶과 분리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선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것이 행하게 되도록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행위로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복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이 본질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의 그 방탕함을 보고 마틴 루터는 상당한 죄책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설교를 그만하려 하였고 그 마을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복음과 신앙에는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러한 복음적인 그리고 신앙의 균형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고기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 황제 다이어트라고도 불리는데 이 고기를 먹음으로써 살을 뺄 수 있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기 다이어트를, 황제 다이어트를 따라한 그런 유행이 있었던 시절이 그 때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 다이어트의 주된 그 목적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써, 이 프로틴을 많이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지요. 이렇게 이론상으로는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황제 다이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희소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희소식이다. 왜냐하면 고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점은요,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고 고기만 장기간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다이어트의 방법으로는 이 식이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적게 먹고 고기는 거의 먹지 않는 그런 다이어트 또한 유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야채를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다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고기나 이런 탄수화물에서 오는 그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몸에 이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이렇게 균형된 식단을 요구합니다. 식습관을 균형 있게 하여야 우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믿음에도 그리고 신앙의 생활에도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그 자세도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이 마틴 루터의 그 부족한 부분, 바로 이 성화의 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안 이 존 캘빈은 이 칭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감리교회도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자신의 우리가 의롭다 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와 이 존 캘빈의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존 캘빈은 이 회개에 관한 우리의 죄를 자복함에 관한 많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존 캘빈의 종교 개근이요, 회개한 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의 삶은 더욱 구별된 실천적인 신앙을 주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감리교회에서도요, 저희 감리교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화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삶, 변화되어가는 삶을 또한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또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되는 과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사려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1편에는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반증하는 거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면 간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요? 마른 땅은 비가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비가 촉촉히 내려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은 간절히 이 비가 옴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마른 땅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런 갈망함이 있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듣기 원한다고요? 아침에 듣기를 원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침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중요합니다. 간구와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임을 확신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복음과 바로 신앙생활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균형, 말씀과 기도와 간구함을 통한 시편 기자의 결론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바로 성화된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 중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것,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실천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그러한 실천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저 스스로도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이 신앙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 때 신앙의 복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종이에 적히는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그냥 종이에 적혀진 글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살아서 운동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려는 그러한 성화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신앙의 균형을 잘 잡아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